반야심경 6번째 오늘 이제 마무리 하려고요. 그래서 그동안 못 드렸었어도 오늘 드렸었으면 반야심경 다 들은 걸로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반야심경을 공부해 보는데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제가 이거 한 장씩 나눠 드렸거든요. 뒤에 이제 조계전에서 하는 게 있긴 한데 제가 읽기에는 경산 우리 상사님이 하신 게 너무도 좋아서 경산 상사님께서 쓰신 것을 한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야심경 하실 때마다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관자재 보살이 속 깊은 반야 공부로서 낙원 세계인 저 언덕에 도달하려는 수행과 적공을 할 때 형상 있는 육신과 정신작용인 수상행식이 모두 텅 비어 있는 반야 자리를 비추어 보고 고통과 역경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나니라. 사리자야, 온갖 괴로움을 일으키는 현상인 색과 이상의 세계인 허공 같은 반야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며 허공인 반야와 형색인 현상이 서로 다르지 않으며 형색이 있는 현상이 바로 허공과 같은 반야이며 허공인 반야가 바로 삼라만상의 현상과 둘이 아닌 것이니라. 사리자야, 모든 법이 텅 빈 반야의 진리는 어디로부터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도 아니하며 더럽혀지지도 아니하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것이로다. 반야의 진리를 깨달아 실천하여 들어가면 육신과 수상행식의 정신작용에도 걸리고 막힘이 없는 것이요 안입이 설신의 나의 육군에도 걸림이 없고 색성양 미촉법의 외경에도 걸리고 막힘이 없으며 안식의 세계에도 걸리고 막힘이 없고 나아가서는 의식의 세계에도 아무런 걸림과 막힘이 없이 자유로울 것이요 무명도 없으며 무명이 다 맑아졌다고 하는 관념도 없으며 나아가서는 늙어 죽음도 벗어났으며 또한 늙고 죽음을 해탈했다는 흔적도 없는 것이로다.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시기 위하여 설하신 고진멸도의 사제법에도 걸림이 없는 것이요 깨달음에도 걸림이 없고 실천하여 얻음에도 걸림이 없으며 총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것에 걸리고 막힘이 없나니라. 보살은 반야의 진리에 표준하여 이상의 저 언덕에 도달하는 공부를 하므로 마음에 걸리거나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는 까닭에 두려움이 없나니라. 반야에 표준하여 공부를 하면 그릇된 생각을 멀리 떠나게 되고 나아가 번뇌망상과 근심 걱정을 벗어나는 반야의 진리에 합하게 되나니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의 진리에 표준하여 불지에 도달하였으므로 대원 정각을 성취하였나니라. 그러므로 알라, 반야바라 밀타를 성취하려는 주문은 참으로 크게 신비한 주문이며 크게 밝은 주문이며 더 이상 위가 없이 높은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인 것이니라. 이 주문을 많이 독송하면 갖가지 고통을 능히 제거할 수 있으며 주문의 공덕은 진실하여 헛된 말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반야바라 밀타를 성취하는 주문을 말하리야. 곧 주문을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제 사바하. 한 번은 읽으시니까 이제 좀 더 쉽죠? 한문을 할 때보다 훨씬 나으시죠? 지난번에 12연기까지 하셨는데 12연기가 좀 어려워요, 불교에서. 그래서 한번 약간 복습을 해보고 오늘 끝까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산 종사님께서 12연기 법문을 하시면서 두 문구로 딱 정리해 주셨어요. 아까 법문에도 나오는데 12연기는 어떻게 공부 표준을 삼아야 된다? 12연기라고도 하고 12인연이라고 하는데요. 중생은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보살은 도도님들은 다 중생을 벗어나셨으니까 중생은 12연기에 끌려다닙니다. 보살은 12연기를 굴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 나온 12연기는 중생의 12연기예요. 끌려다니는 12연기. 예. 내가 한번 들어가면은 12단계까지 그냥 쭉 가요. 첫 번째가 뭐였죠? 중생의 12연기는 무명이잖아요. 그죠? 무명의 한 생각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행이 나오죠? 보지 말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예. 여기까지가 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어리석은 한 생각이 들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 쌓여서 인생이 된 거잖아요. 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지만은 중생들의 삶을 요약해 보면은 어리석은 한 생각이 들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 한 평생 사는 거예요. 무명의 행위예요. 이것이 이제 과거생. 부처님께서 과거생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 삶을 보니까 어리석은 한 생각이 들어서 어리석은 한 행동으로 나온 것. 그래서 생성되는 것이 시기예요. 시기란 것은 뭐냐면 내가 전생부터 닦아왔던 모든 것들을 저장해 놓은 공간이 시기인 거예요. 우리가 죽어갈 때 바꿔가는 게 시기인 거죠. 죽어갈 때 다 내가 그동안 지어왔던 것 하나가 남아있는 건데 그것이 시기예요. 이 시기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태중인 거죠. 입태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죽고 나서 내가 지어놓은 바는 그대로 가져가잖아요. 다 못 가져가도 재산은 못 가져가고 근데 외모는 못 가져가도 내가 전생에 지은 건 가져가요. 저 사람한테 한 대 때렸으면 그건 가져가요. 나중에 한 대 맞아야 되니까. 그것은 이제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 시기 우리가 죽고 나면은 태중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아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기 뱃속에 이제 태중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뭐가 생기죠? 명색. 명색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 색이 몸이고 명이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은 수상행식으로 하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건데 이 명색이 돼요. 몸과 마음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뭐가 되죠? 그 다음에 육입이 되잖아요. 육군. 눈, 코, 귀, 입, 몸. 그 다음에 뜻, 생각. 그래서 6가지로 이제 분화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생에 지어놓은 바를 가지고 그 전생에 지어놓은 바가 식으로 형성이 되고 식으로 형성이 돼서 그 식이라는 것이 몸과 마음으로 분화가 돼요. 2가지로. 그러다가 요새는 초음파 사진 찍어보면은 눈, 코, 귀 다 나오잖아요. 그때가 이제 육입인 거예요. 눈, 코, 귀, 입.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출생하기 전에 다 눈, 코, 귀, 입이 다 형성이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태중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세상에 태어나면은 이제 빛도 보고 요새는 다 병원에서 태어나니까 그 병원에서 처음에 이제 그 찬 공기를 느끼겠죠. 여러 가지. 그것이 이제 촉이에요. 어머님 태중에 있을 때는 못 느끼던 것이 촉이라는 것의 느낌. 느낌이 눈으로 들어오는 느낌. 그죠? 코로 들어오는 느낌. 입으로 맛보는 느낌이 있잖아요. 촉. 그 다음에 뭐가 생기죠? 눈으로 정보를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냄새 맡고 하면 뭐가 생겨요? 좋고 싫음이 생겨요. 좋고 싫음. 그것이 수. 싫은 것은 고수. 좋은 것은 낙수. 좋지도 싫지도 않은 것은 불고분학수. 3가지 중에 하나예요.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싫다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졸리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들리는 것은 촉이에요. 그렇죠? 그 촉에 대해서 일어나는 반응이 수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애가 나오죠. 애라는 것은 제가 한마디 하면은 제 목소리에 애를 느낀 사람이 저희 정토겠죠. 소리 좋아해가지고 그것이 심해지면 가래라 그래요. 가래. 목소리 좋네. 계속 듣고 싶네가 취. 그러니까 이제 계속 듣고 싶네 가기 전에 취라는 것은 이 목소리를 나만 들어야겠다, 취해야겠다 하는 것이 취예요. 그 다음에 뭐죠? 유라는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여기까지를 이제 현생으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태어나요. 생. 그 다음에 또 늙어 병들어요. 노사.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과거생, 현재생, 미래생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현재생을 조금 더 상세하게 표현한 거죠. 여기까지 지난주에 배우셨어요. 기억나세요? 훌륭하신 분들이라 지금 다 기억나신 거예요. 한 번 더 이 12연기가 매번 물어보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 건데 이제 우리 교도님들은 어디 가도 12연기 아마 설명하실 거예요. 불교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12연기인데 이렇습니다. 중생은 12연기에 끌려다니고 보살은 우리 교도님들은 12연기를 굴리고 다녀요. 굴리시는 분이고 끌려다니니까 첫 시작이 뭐예요? 무명으로 시작해요. 굴리고 다니신 분들은 뭘로 시작할까요? 굴리고 다니신 분들은 지혜로 생각해요. 무명으로 시작하면은 이제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 없지만 이제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으로 살아가는 거죠. 지혜로 살아가시니까 자성의 정해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명으로 가면은 어리석은 행을 하지만은 이 지혜로 가면은 행을 복을 심겠죠. 복을 짓는 거고 그럼 어떤 식이 형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 생에도 불법을 공부해야겠다 하는 식이 생길 텐데 무명으로 산 사람은 내 생에 내가 가난하게 살았으면 내 생에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신념이 강하게 들면은 돈으로 이제 머릿속에 가득 차겠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오래 공부를 했지만은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다음 생에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그 마음이면은 태어날 때 식이 달라져서 그것을 이제 서원이라고 하잖아요.
부모를 택하는데 색정으로 택하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으로 부모를 찾아가는 거라 잘못되면은 축생계로 갈 수가 있어요. 예. 전도돼가지고 축생이, 왜냐면 편하게 먹고 살아야겠다 그러면 돼지가 좋아 보이잖아요. 네. 돼지가 편하게 먹고 살잖아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음 생에도 큰 공부를 해야겠다고 하면은 설사 가난하더라도 불법과 인연이 있는 부모한테 가겠죠. 식에서 이제 차이가 바뀌는 거죠. 그 식이. 예. 그래서 이제 명식하고 유기분 다 똑같잖아요. 명색은 몸이 완성되고 뭐 육군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동화 과정이니까. 예. 촉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당에 있으면은 다 제 목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예. 안 들을 수 없잖아요. 촉도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죠. 12연계라는 것이 그동안에 악순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중생이 한 무명이 생해가지고 계속 이 윤회를 한다. 안 좋게. 근데 그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려면 어디를 끊어야 되는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어디를 끊어야 된다겠죠? 이제 수에서 애로 가는 것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촉에서 이제 수가 나오잖아요. 수가 나오면은 이제 좋다, 싫다가 나와요. 그렇죠? 그럼 좋다, 싫다가 나오는데 이 좋다, 싫다에서가 나오면은 중생들은 좋은 것은 집착하고 안 좋은 것은 피하려고 하고, 좋은 것에 집착하고 그 집착한 것이 사라지면은 괴로워하고, 안 좋은 것은 피하려고 하는데 안 피해지면 또 괴로워하고. 예, 그래서 중생은 결국 고수도 낙수도 다 고다. 그렇잖아요. 좋은 것이 있는데 그 좋은 것이 항상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것이 나중에는 안 좋은 걸로 돼. 예. 돈이란 것이 원하지만 항상 있지 않으니까 나중에 고통으로 변하고. 예. 고통은 또 고통이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고통이라고 한 것은 중생들은 힘이 없으니까 즐거움도 결국은 고로 가고, 괴로움은 계속 괴로움으로 가서 결국엔 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고예요. 그 고에서 벗어나는 것이 수에서 애로 갈 때 마음 공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수에서 애로 들어갈 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또 싫고 좋은 것을 어떻게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오늘 읽으신 법문에 나온 것이 뭐라고 나왔죠? 가장 중요한 공부가 뭐다? 애치유다. 예, 애치유. 12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애치유다. 다른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주어진 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 하지만은 우리가 마음 공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애치유다. 그래서 12연기의 공부의 핵심은 애치유다. 그래서 애치유를 하시면은 12연기를 굴리고 다니고, 애치유를 잘못하면은 12연기에 끌려다닌다. 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한 가지 일을 할 때는 반드시 3세가 연결이 돼요. 자, 제가 지금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한 것도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제가 과거에 반야신경 설교를 많이 했으면은 지금 반야신경 설교를 잘할 것이고, 연습을 많이 했으면은 지금 또 반야신경 공부를 또 열심히 하면 다음 생에도 잘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한 행동이 3세가 연결되어 있어요. 계속 3세가. 이것이 꼭 과거생, 현재생, 미래생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이 순간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데 들으면은 현재생이잖아요. 그죠? 잘 들으면은 다음 생에 들었을 때 훨씬 이해가 잘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또 반야심경이 다시 듣고 싶을 거고. 예,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3세가 연결되어 있어요. 3세가 같이 돌아가요. 예. 그것이 인과 이렇게 가는 거죠. 끝없이. 예. 그것을 잘하는 것이 이제 애치유 공부를 많이 하는 거죠. 내가 많은 소지품 중에서도 제일 가까이 두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집에 가서, 예, 그 소지품을 많이 두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 소지품을 관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법정 스님은 누가 난화부를 선물을 줬는데 난화부 때문에 어디 외출도 못하고, 예, 어디 못 가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다른 분한테 줬다고 하더라고요. 이 애치유 공부를 잘하신 거죠. 아, 내가 딱 여기에 이제 걸려버린 거야. 요새 이제 애완동물 키우면 또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예, 애완동물 때문에 어디 못 가신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것을 저는 애완동물 키우는 것을 뭐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제 거기에 또 묶여버리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게 되고, 그래서 내가 소지품을 위해 사는 것인지, 소지품이 나를 위해 있는 것인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어떤 데 시간을 투자하는지, 내가 어떤 물건과 항상 가까이 있는지를 보면은 내 애치유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교전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은 교전의 애치유가 되겠죠. 예, 그래서 불보살의 애치유가 있고 중생의 애치유가 있어요. 예. 우리 교도님들은 어떻게 애치유를 만들어가는 건지. 예.
그래서 하나 넘겨보시면 이 애치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되 사랑에 붙잡히지 말고, 사랑하되 사랑에 붙잡히지 말라는 것은 한 사람이 사랑하면은 그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본능이에요. 예전에 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런 광고 됐었잖아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냐는데 사랑이 안 변하는 것이 정신병자예요. 예, 사랑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예.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데 어떻게 사랑이 안 변하겠어요? 사랑 변하는 거죠. 그것을 인정 못하면 그게 애취에 걸린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지금 여기 있지만은 계속 변한다. 그러니까 자식을 볼 때도 자식이 지금은 내 말을 잘 들으니까 좋은데 자식이 한마디씩 말대꾸하고 내가 하란 대로 안 하면은 애취의 공부가 잘못된 거죠. 집착한 거예요. 어렸을 때 내 모습, 내 말 잘 들었을 때의 모습. 자식은 자식의 인생, 나는 나의 인생 가는 것이 애취를 넘어가는 거죠. 가면은 갈 때가 됐나 보다, 오면은 올 때가 됐나 보다. 이러면 좋겠지만은 저도 말은 잘하지만 저도 이제 제가 보니까 돈이 안 생겨서 그런가 봐요. 제 생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욕심이 없는데 자식에 대한 것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자녀들하고 함께 못 해주는 시간이 이제 제일 걸리거든요. 예. 저한 보면 항상 하는 말이 언제 오냐 이런 얘기인데, 그래도 안암교당은 카페가 있어서 아이들이 설교 영상을 보면서 간접 공부, 예, 공부는 하기 싫은데 아빠 한번 보려고 이제 한번 카페에 와서 설교 보다가 좀 젖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유 공부, 집착하지 않는 거죠. 편안하게 보내주고 편안하게 받고, 취하는데도 사로잡히지 말고, 내가 뭔가 가지고 있으면 그 가지고 있으면 꼭 붙잡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이것을 정견이라고 합니다. 정견. 그게 이제 무상의 이치잖아요. 모든 것은 변한다. 그리고 인과의 이치, 주면은 받는다. 그러니까 나한테 가면은 갈 때가 되었나 보다, 오면은 올 때가 된다 보다. 왜 이 고통이 나한테 오지? 그것은 인과를 안 믿는 거잖아요. 내가 지었으니까 온 거지. 그렇잖아요. 나한테 오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것은 인과를 신앙하지 않는 거죠. 내가 지었으니까 오지, 내가 안 졌는데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견을 하면 무상의 이치, 다 모든 것은 변한다. 내 모습도 변하고, 오는 거에 대해서는 올만 하니까 왔다, 내가 지었으니까 왔지. 그러니까 오는 것도 편안하게 받고 가는 것도 편안하게 보내고 하는데, 이것이 정견이라는 거죠. 애취유 공부. 여기 이제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은 12연기를 굴리고 다닌 사람이고, 그렇게 못하고 맨날 뭔가 마음이 불편해, 나한테 뭔가 오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왜 내 인생은 왜 이런가 하면은 이제 12연기에 끌려다니는 거죠. 항상 원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12연기에 끌려다니는 거고, 감사로 살아가는 거는 12연기를 굴려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봤을 때 감사 생활을 더 많이 하면은 12연기를 굴리고 다니신 거고, 원망 생활을 많이 하면은 12연기에 끌려다니는 거죠. 원망 생활은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것을. 그렇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것이 무고진멸도. 무고진멸도는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설하시기 위한 고진멸도 설법이에요. 이것은 뭐 이제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으니까, 세상은 모두 고통인데 그 고통은 집착에서 오고, 집착을 멸하는 것이 열반이고, 그 열반은 팔정도, 18가지 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법문이 부처님 사제의 법문인데, 이 부처님의 법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법에 얽매이는데, 이 반야신경은 계속 공하고 무가 반복되거든요. 이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시기 위하여 설하신 고진멸도의 사제법에도 걸림이 없다. 거기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법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물며 법 아닌 거에 집착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항상 혁신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을 때, 왜냐하면 유대교인 분들이 율법주의예요. 법에 상당히 집착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해서든 안 지키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한마디 한 거예요. 안식일을 못 지키면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수도 있다고 하시는 건데, 그래서 하신 말이, 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냐. 안식일에 집착하지 마라. 똑같은 의미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부처님은 무고진멸도. 천연스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 천연스님이 어두운 절에 갔는데 너무 추워요. 날이 겨울에 추워가지고 그 절에 있는 스님이 막 추위에 떨고 있어. 그러니까 이 천연스님이 다행히 법당에 있는 그 불상이 나무였나 봐요. 나무 불당을 뜯어다가 도끼로 패가지고 불을 뗐어요. 그러니까 그 주지 스님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으면서도 그랬겠죠. 뭐 따뜻하니까, 그죠? 저 같으면 전 중생이라 좋아했을 것 같아요. 불을 떼면서 어떻게 불상을 떼냐고 하니까, 삼부처님을 위해서 불상 뗀 건데 삼부처님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삼부처님 살리라고 불 뗐다고. 맞잖아요. 불상은 살아있는 부처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천연 스님하고 그 주지 스님은 삼부처잖아요. 삼부처 살리려고 불 떼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나무 불상을 다 떼고 나니까 그 막 나무를 막 뒤적거리는 거예요. 그 다 불체를. 그래서 그 주지 스님이 왜 뭘 찾냐고 하니까 살이 찾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주지 스님이 아니 나무 부처님한테 뭔 살이가 있냐고. 근데 아까 왜 나무 부처 뗄 때 그렇게 뭐라고 했냐고. 왜? 하면서 이렇게 이것이 이제 불법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죠. 근데 대종사님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갔어요. 우리가 집착하는 것도 유인데 우리의 집착하는 것 가운데 법도 있어요. 그죠? 법도 유예요. 좋은 것 같지만 그것도 집착하면 안 좋거든요. 왜? 집착하면 병이 돼요. 그래서 유를 무로 가야 돼요. 무고진멸도. 그렇죠? 다시 말하면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냐,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느냐. 예수님 그랬죠? 그것이 유에 집착하지 말고 무로 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대종사님이 여기서 하나 더 갔어요. 뭐로 갔죠? 여기서 다시 유로 갔어요. 여기까지는 과거 도인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추울 때마다 불상 다 떼면은 절에 남아있는 불상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예, 이것도 무에 집착한 거다. 유에 집착해서 무가 중요하다고 했더니 또 무에 집착을 하네. 그래서 다 모든 게 없다, 필요 없다, 불상도 필요 없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다시 없는 자리만 밝히는 게 다가 아니다. 그 없는 자리에서 다시 나온 유가 진정한 유다. 유에서 무로 가고 무에서 다시 유로 간 거. 이것이 이제 대종사님의 법의 위대함인 거죠. 그래서 대종사님은 사업성적 만들었잖아요. 아니 그러면 사업성적 만들고 여기 법사님 따로 있고 또 법호인 따로 있잖아요. 그거 만들면 사람들이 또 너무 있는 자리에 집착할 것 같지만은 없는 자리에 빠지면은 세상에 발전이 안 나와요. 다 없다 해버리면 무자리에. 그러니까 유에 집착하는 사람을 위해서 성자들이 무를 강조했더니 또 무에 집착해서 무의행만 해. 다 모든 게 없다. 수행도 필요 없다. 인과도 필요 없다. 이러니까 그 무에서 다시 유를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에서 나온 유가 진정한 유인 거예요. 그냥 유는 집착의 유고 또 그냥 무는 세상에 도움이 안 되는 무예요. 그냥 다 필요 없다. 수행도 필요 없다. 다 없는 거다. 우리 어린이 법회 친구가 와가지고 유타원님한테 우리는 불성자리에서는 같으니까 말 놉시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해요? 그게 부처는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깨쳤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에 법도도 없고 예절도 없잖아요. 예. 하지만 그 없는 자리에서 다시 또 차별을 놔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 불교는. 예. 과거의 불교는 무자리에 많이 집착을 했죠. 예. 거기서 다시 유가 나오니까 힘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무 가기도 힘든데 무에서 또 다시 유를 만들어야 돼. 예.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겠죠. 유, 무, 유. 이게 이제 최고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고진멸도라고 해가지고 다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다시 고진멸도를 만들어야 돼. 그죠? 무고진멸도에서 다시 유고진멸도로 가면 그것이 참다운 법인데 고진멸도에만 집착하고 있거나 고진멸도가 없다는 데만 집착하면은 이제 그것도 문제인 거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고. 그러니까 이제 지라는 것은 깨달음이잖아요. 무지, 깨달음에도 걸림이 없고 역시 무득, 어둠에도 걸림이 없고. 그러니까 이론상의 진리, 법신불이라는 것은 왜 힘들게 생각되냐면은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어야 돼. 역설이죠. 이게 그냥 화둔 거예요.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어야 되는 거니까 힘든 거죠. 예. 깨달음에도 걸림이 없고 어둠에도 걸림이 없으며 이무소득고. 예, 총체적으로 말하면은 모든 것에 걸리고 막힘이 없나니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걸리고 막힘이 없는 것을 세 가지 자유라고 경산상사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명암 자유, 능졸 자유, 거래 자유. 출가이 되신 분들은 이제 열애이 되신 분들은 명암 자유. 어두울 자리에는 어둡고 밝을 자리에는 밝을 수 있는 거. 이제 우리 법사님들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아는 게 많아지잖아요. 예. 저도 이제 조금씩 자리가 올라가면 아는 게 많아져요. 그러면 지적하고 싶은 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결혼을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오면은 살림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서 자꾸만 지적을 해준다거나. 예.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알아도 모른 채 할 수 있는 것이 힘인 건데, 예. 아예 모르는 것은 정말 힘이 없는 거고, 아는 것은 좀 힘이 있는 거고, 알아도 모르는 채 하는 것은 아까 유, 무, 유로 다시 가야 되거든요, 이게. 예.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 이제 명암 자유, 능졸 자유. 그래서 대종사님이 일제 탄압을 받을 때 일제 순사들이 대종사님을 한국의 간디라고 생각하니까 일제한테 가서 초혼 영감처럼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일제에서 이제 마음을 놓은 거죠. 원불교 지도자 별거 아니네. 예. 이게 이제
몰라서 정말 그러셨겠어요? 모른 체 하신 거죠. 명함 자유. 이것이 능졸 자유. 예. 재주가 있는 사람은 그 재주에 묶여서 그 재주에 있는 것만 잠깐 하려고 그래요. 예. 그것도 놓는 거, 능졸 자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래 자유, 생사 자유하는 것이 이제 이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고 하는 자리인 거죠. 예. 몇 가지가 증득품이었어요. 그래서 진리품이란 것은 모든 것이 없다고 해서 공짜리를 강조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청정법신물자리, 반연실상자리고, 이제 증득품이란 것은 진리를 증득하면 이러한 경지가 나타난다. 진리를 증득한 것은 원만보신물, 백억하신물이에요. 원만보신물은 이제 그 법력으로 나투는 거죠. 백억하신물이라는 건 뭐냐면은 중생 사람의 근기에 맞게 법이 나가는 것이 백억하신물인데, 그게 이제 증득품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배울 게 우리가 수행품이에요. 반야를 증득해 가는 과정. 보리살타의 반야바라 밀타고. 해석해 보면은 보살은, 그러니까 보리살타의 줄임말이 보살이에요. 그죠? 보리살타에서 앞에 보살. 보살은 반야의 진리에 표준하여, 근데 보살이라는 것은 나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보살이라고 해요. 보리살타가. 예, 자각각타라고 해서. 그러니까 보살은 반야의 진리에,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것은 반야의 진리에 표준하여 이상이 없는 저 언덕에 도달하는 공부를 함으로. 그러니까 이제 보살은 반야바라, 그러니까 보살이 공부를 하는데 어디에 공부를 하냐? 반야바라 밀타에 의지해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반야바라 밀타가 뭐라고 했죠? 반야는 근본 진리. 예. 그리고 바라는 저 언덕이에요. 바라. 인도말 저 언덕. 왜 인도에서 저 언덕이 많이 나오냐면 인도에 겐지스 강이 있으니까 그 겐지스 강 너머에 뭔가 좋은 세상이 있을 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 언덕. 예. 저 언덕, 피안의 세계. 우리가 원하는 열반의 세계. 바라는 열반의 세계, 반야는 지혜. 밀타는 건너간다. 마음 공부. 그러니까 반야 바라 밀타라는 것은 근본 진리를 통해서 저 열반의 세계에 건너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은 여러 가지가 의지할 수 있지만은 보살이 돈에 의지하겠어요? 명예에 의지하겠어요? 네. 보살이 의지하는 것은 반야바라 밀타에 의지하는 고로, 이 뜻이 됩니다. 보살은 이 반야바라 밀타에 의지하는 고로. 반야바라 밀타에 의지하니까 신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다. 반야바라 밀타, 그러니까 이론상 진리에 법신물에 의지하니까 신무가에서 과가 한자 찾아보면 괴라고 나와요. 신무계에. 근데 이제 이것은 옛날에 이렇게 괴라고 읽었고 지금은 이제 가라고 읽어요. 과나. 근데 이제 보통 가라고 읽어요. 신무가에. 가하고 애가 이제 걸리고 막힘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무가에. 마음에 걸림이 없고, 그러니까 신무가에 마음에 걸림이 없고, 무가에고. 걸림이 없음으로 무유공포. 두려움이 없어서. 근데 우리가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마음에 걸림이 없을 텐데 간혹 한 번씩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 걸리는 게 어떤 거세요? 제가 다 적어놔가지고 세 가지 중에 하나에 걸려요. 대부분 육신. 내가 오늘 감기 들어가지고 몸이 안 좋아서 보통 얘기 시작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육신이 아픈 것이 핑계가 많이 되죠. 우리 수행을 할 때. 그리고 많이 걸려 있어요. 내가 아픈데 저걸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인연에 걸리잖아요. 오늘 이제 법회 못 오신 분 중에서 누군가의 약속, 어디 이제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못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도 이제 제 자녀한테 걸리잖아요. 예. 인연에 걸리고, 그 다음에 마음 버릇에 걸려요. 마음 버릇이라는 건 습관이에요. 과거 전생부터 해왔던 내 습관이 있잖아요. 그 습관이 내 선입견을 만들어요. 예. 그 선입견에 걸려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지어온 식이 되는 거예요. 식. 예. 숙소의 업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에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근데 이 세 가지에 걸림이 있으면 두려움이 생겨요. 우리가 사람들 협박할 때 가장 많이 협박하는 게 돈으로 협박하고, 너 말 안 들으면 너 자녀 어떻게 한다 해서 협박하잖아요. 제가 이제 신무가의 무가의고를 어디에 제일 많이 했을까 보니까 보이시피싱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있대요. 통장에 돈을 모두 빼서 집안 냉동실에 넣으세요. 이런 말이 보이피싱 많이 하는데, 여기에 하면은 10명 중에서 5명은 전화를 끊어요. 5명은 들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5명은 대화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형사라고 하고 나서, 나는 형사인데 통장에 돈을 빼서 모두 냉동실에 넣어라. 그러면 대부분은 끊어버리는데 5명은 계속 들고 있대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당신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니까 범죄에 연루되기 전에 돈부터 찾아서 안전한 곳에 두시고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면은 5명 중에 4명은 끊는데 1명은 또 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자기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면은 형사가
그 약속한 장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집으로 가서 돈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냉장고나 넣어놓으러 가냐면은 냉장고가 찾기가 제일 쉬워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1년에 3만 명이 여기에 걸려 들어간대요. 형사 통계를 봤더니. 그리고 1년에 4천억 원이 이 돈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신무과의 무과의고예요. 돈이 있으니까 공포가 생기잖아요. 내 돈, 네 돈 지금 없어질지 모른다고 하니까 이것이 바른 건지 어느 건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돈 찾아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 걸림이 있으면 걸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돈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으면은 이런 한 푼도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 두려운 마음에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거고, 또 두 번째 많이 당하는 수법이 너의 자녀가 지금 납치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거 하잖아. 그러면 이제 자녀한테 전화 걸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돈을 보내는 거. 예. 결국은 우리가 신무과의 무과의고, 마음에 걸림이 있는데 그 걸림이 있는 주요 대상이 돈과 인연이라는 거죠. 예. 이 인연에 거의 대부분 묶여 있는 거니까 그걸 범죄자들도 알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림이 있으니까 이용한다. 내가 없는 것 같지만은 이 전화 한 방에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신무과의 마음에 걸림이 없어야지 무과의고가 돼서 두려움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걸림으로 비롯해서 두려움이 생기죠. 그 다음에 원리 전도 몽상 부경 열반, 반야에 표준하여 공부를 하면은 원리 전도라는 것은 앞과 뒤가 바뀌고 근본과 본말이 뒤집히는 거예요. 몽상은 꿈속에서 헤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야바라 밀타 공부를 하면은 전도 몽상이 안 되고 멀리 벗어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경 열반의 자리에 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3세 제불, 3세의 모든 부처님이 의지했다. 이 반야바라 밀타에 의지했다. 예. 다른 거에 의지하면 안 되는 거죠. 돈에 의지하는 것도, 인연에 의지하지도 말고 오직 반야바라 밀타에 의지했기 때문에, 고가 그거예요. 했기 때문에 이 3세의 모든 부처님이 반야바라 밀타에 의지했기 때문에, 고가 그거 때문에예요. 때문에 득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안약따라 삼맥삼보리는 산스크리트어를 음만 따온 거예요. 정확히 뭐냐면 아누따라 사미야크 삼보디예요. 아누따라 사미야크 삼보리인데, 아누따라는 것은 뭐냐면 무상을 말해요. 그것보다 높은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것은 최고잖아요. 최고. 그 다음에 삼맥이라는 것은 진실을 말해요. 그리고 삼보디, 예, 삼보리라는 것은 보리죠. 예, 보리, 깨달음. 그래서 무상정등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최고의 깨달음을 그냥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많이 나오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최고의 깨달음, 이것보다 더 높은 깨달음은 없는 것. 무상정등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예, 완벽한 깨달음. 그래서 3세 부처님들은 반야바라 밀타에 의지했기 때문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수행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나오는 주문품이에요. 넘겨보시면은, 그래서 고지 반야바라 밀타, 그래서 알아라, 그래서 그러므로 알라. 반야바라 밀타라는 것은 시대신주. 이 주문은 크게 신령스러운 주문이고, 시대신주, 시대명주, 크게 밝은 주문이고, 시무상주. 무상이라는 것은 위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보다 높은 주문은 없는 것이고, 시무등등주, 무등등이라는 것은 상대가 없다, 견줄 대상이 없다, 무등등한 주문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의 주문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 넘겨보시면, 그래서 그 주문이 뭐냐? 그리고 이 주문은 능제일체고, 일체 고통을 없애고 진실불허. 그러니까 이 주문이라는 것은 진실에서 허황된 게 아니라, 믿고 따라라, 허황된 게 아니다, 진실불허, 허망하지 않다. 그래서 고설 반야바라 밀타주, 그래서 이 반야바라 밀타주가 설해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즉설주와,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이 주문을 말하면, 이 주문을 가르쳐 말하면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제 사바하라고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교계에서 많이 서로 간에 이제 오고 가요. 그 앞에 거하고. 앞에 거를 보면은 고설 반야바라 밀타주를, 그래서 반야바라 밀타주가 설해줬다고 하는데,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반야바라 밀타 상태에서 주문을 얘기했다라고 해석을 많이 하고,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제 사바가 산스크리트어를 음역을 한 거예요. 음으로 딴 건데 뭐냐면 가테 파라가테 파라상가테 보디 스바하가 되거든요. 밀교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밀교에서는 진언이라고도 하고 다란이라고도 해요. 예.
무슨 뭐 천묘 무슨 다란이 많이 있잖아요. 주문을 말하는 건데 주문이 길면은 다란이, 주문이 짧으면은 진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진원이죠. 짧으니까. 그래서 가테 가테 바라 가테 바라 상 가테 보디 스바. 가테라는 것은 간다는 거예요. 가자. 예, 가자. 가테 가테니까 가자 가자. 파라 가테. 아까 이제 파라 했잖아. 피안 저 언덕 그죠? 바라 밀타 신경할 때 파라 그 바라예요. 바냐 바라 밀타 신경할 때 바라예요. 바라 저 언덕에 가테 가자. 바라 상 상이란 것은 완전함을 뜻해요. 완전함. 온전하게 가자. 피안에 가재. 스바라는 건 뭐냐면은 산스크리트어에서 모든 문장이 끝났을 때 쓰는 말이에요. 보통. 그래서 내용을 이제 마치겠다. 종결하겠다. 하고 이제 마지막에 해서 기독교로 따지면은 아멘 같은 거예요. 아멘. 이제 기도 끝나고 아멘 하잖아요. 그것처럼 산스크리트어는 스바하 그러면 이제 이 경이 끝났다. 완전하겠다 해서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같이 하는 것처럼 원만하게 성취되어 주십시오. 예,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테 가테 바라 가테 바라 상 가테 보디 사바 스바하 하는 것은 가자 가자 피안으로 가자 피안의 상 온전하게 가자 보디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음이요 스바하 원만하게 성취되리라.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자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부제 사바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자 가자 열반으로 가자. 예. 열반으로 온전하게 가자. 깨달음이요 원만하게 성취되리라. 스스로한테 이제 안심시킨 거죠. 이 주문을 외우면은 온전하게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반야신경을 이제 앞으로 이렇게 독송하시면 돼요. 믿음을 가지고 독송해야 돼요. 부처님께서 이 반야신경만 외우면은 열반으로 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 반야신경을 외우면은 열반으로 갈 수 있다는 믿음.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이 반야신경에다가 자기의 모든 서원을 심어놓은 거예요. 반야신경을 외우는 사람은 열반으로 갈 것이다. 깨달음으로 갈 것이다. 부처님의 원력이 스며든 거예요. 이론 쌍서원문은 대종사님의 원력이 스며든 거고 반야신경은 부처님의 원력이 스며든 건데 그리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독송하시고 두 번째 알고 독송해야 돼요. 이제 아셨잖아요. 그죠? 아제아제 바라아제 할 때 가자 가자 피안으로 가자 서로 동료하는 거예요. 알고 독송하고 세 번째는 실천하면서 독송해야죠. 그러니까 알고 독송하는 것을 교리반야라고 해요. 실천하고 독송하는 것을 조견반야라고 합니다. 경계마다 반야를 비춰보는 거예요. 원래 없다고 했지. 원래 없다고 했지. 예. 모든 것이 변한다고 했지. 나라고 하는 것도 없는 거지. 마음을 비춰보는 거. 조견반야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실천하면서 하고 네 번째는 가르치면서 독송해야 됩니다. 오타가 나왔는데 1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가르치는 게 더 강하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하면은 대종사님께서는 그것이 성업이다. 내 법을 전하는 것이 성업이다. 그렇잖아요. 성자의 법문을 전하는 것이 성업이니까. 그래서 6주 동안 반야신경을 배워왔잖아요. 반야 바라밀다 신경의 근본 뜻을 잘 아셔서 믿음을 가지고 독송하고 알고 독송하시고 실천하시면서 그러니까 반야를 비춰보시면서 독송하시고 주변에 가르치시면서 전하면서 반야신경은 이런 것이다. 전하면서 독송하시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라 그 열반의 세계에 가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6주 동안 반야신경을 해왔는데 또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또 잊어버릴만 하면은 또 몇 년 뒤에 다시 또 반야신경을 해서 이 네 가지 일을 행하면서 반야신경을 하시길 다음 주부터라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반야신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